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소망을 노래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며 또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오직 소망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또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소망밖에 없사오니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혼이 닻이 그 말씀에 불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31장 보겠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지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많이 있음이라.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그러나 주께서도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의 말씀들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요 오직 행악자의 집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라.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주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린 같이 목자의 무리가 그를 치려고 불려왔을 때에도 사자는 그들의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에도 굴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도 시온산과 그 언덕으로 싸우려고 내려오시리라.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반항하였던 그에게로 돌이키라. 그날에 모든 사람이 너희 자신의 손으로 너희에게 만들어서 죄가 되게 한 은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과 금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을 던져 버릴 것이니라. 그때 아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질 것이니 용사의 칼이 아니며 또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로부터 도망할 것이요 그의 청년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리라.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유세를 지나치며 그의 고관들도 깃발을 무서워하리라. 시온에 불을 가졌고 예루살렘에 용광로를 가진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바로 이제 그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6천년을 지금 6일처럼 참고 계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키를 들고 알곡을 곡간에 들이고 죽전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실 것이다.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다. 지난 30장에 나오죠. 민족들을 체질한단 말이죠. 체질이 뭐예요? 이렇게 체질하면은 아주 고운 건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좀 굵은 것만 남죠. 그런 거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태운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아도 뭐 자기 때 자기가 사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래봤자 눈 깜짝하는 사이인데, 그런데 인간들이 그러다가 죽어가고 그러다가 죽어가고 죽으면서 별일 없다 얘들아, 아들 딸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가라,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신명기에서 그랬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말을 전하고 간다고요? 자기 재산을 전하고 가고. 이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시편 50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하늘로부터 막 그냥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러 오시려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시편 50편이 말이죠. 해 뜨는 데부터 그냥 다 나타나신 장면이죠. 이스라엘은 그 율법 아에서 희생제물로 언약을 맺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이방 민족들도 나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로 된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어기고 어게인스트 하면은 결국은 심판밖에 없는데,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라든가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니므롯, 바벨의 니므롯, 그리고 뭐 그리스의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로마의 시저 말이죠. 이런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사탄이 그 정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정사를 통해서, 정치인들, 나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하나님 찾으면 좀 면박을 주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말이죠. 결국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죠.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2절 보니까 하나님은 현명하기 때문에 재앙을 가져오시고 말씀들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을 절대, 입에서 한번 나간 말씀은 절대 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자신이 사람 돼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록까지 되어 있단 말이죠. 세상에도 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아무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개정하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개정이 없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개정을 합니까? 개혁, 개정, 이렇게. 개정을 얼마나 하냐고요. 참 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인간 조직처럼 해가지고 교회법도 만들고 교단법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올감해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뭐 한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묵상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딱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새 것이 없어요.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서기관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근데 이름만 그냥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이름을 쏙 바꿔놓으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 말이죠. 얼굴도 성형수술하고요, 이름도 바꾸고요. 그래가지고 싹 그거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하나님은 그 속에 DNA를 보시는 분인데, 요즘 사람들도 과학수사 그래가지고 경찰관만 돼도 말이죠. 과학수사팀들은 그 DNA를 가지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까지도 DNA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별하는 판인데 말이죠. 하나님은 못하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악자의 집을 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또 친대요. 악을 행하는 사람 돕는 자를 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잖아요. 그럼 돕는 자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떨 때는 그 인간적인 동정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많은 사람이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 손에 그대로 둬야 돼. 기도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자꾸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오잖아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라. 그래서 그 시편에 보게 되면은 주여 일어나소서, 가난한 자의 그 외침을 듣고 일어나소서 하는 arise the Lord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일어나소서. 주님이 일어나셔야 된다고 이제. 주님이 일어나시면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나달라고 셀라 우리를 페트라로 보내달라는 기도를 앞으로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인들은 사람이다 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죠. 너희는 이집트의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는다. 육신적인 힘이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그 힘이 좋습니까? 그 힘줄이 얼마나 세기 때문에 크게 달려도 지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게. 사실 말이 옛날 자동차가 없을 때는 말이 전부 다녔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타고 오거든요. 왜 말을 타고 올까요? 그때 되면 뭐 태양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즘 가끔 그러잖아요. 뭐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지금 태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잘못하면 가전제품이 전부 스톱할 거라고 그런 말을 하지요. 그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니에요. 알아요, 그들은. 그러니 그때 되면 해와 달이 징조가 나고 태양이 새카매지고 달에 피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주님도 말을 타고, 주님은 하늘 말이고. 주님이 손을 펴면은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 받는 자도 쓰러진다. 결국은 주님 없이 서로 돕고 살아봤자 결국 다 망한다.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니 지금 양치는 목자가 말이죠.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또 이리가 온다고요. 그러면 그것들은 도망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울부짖는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고, 그다음 마귀는 우는 사자,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 달라요. 같은 사자. 이게 흉내내는 거죠. 사탄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 아무리 말이죠. 주님이 정말 사자처럼 막 오시는데 그거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리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만군의 주도 시온산과 그 언덕으로 싸우려고 내려오시려. 이게 뭐야 이게? 무기또 골짜기 언덕으로 아마겟돈 골짜기로 그 언덕으로 싸우려고 내려오시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전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뭐 스가랴서도 나오고 뭐 요엘서도 나오고 다 나오죠. 선지자들 보고 예언한 건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땅의 제3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미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뽑히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모스 보면. 아모스 마지막 생 보면은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전부 본토로 들어와가지고 절대 한 사람도 이제는 거기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 거죠. 그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뜻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1948년에 회복시키려고 47년도 그때 1908년인가 그때 그 영국의 발포학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팔레스타인 땅을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에서 발포경을 통해가지고 발포화 선언을 했죠. 발포화 선언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자. 근데 누가 반대했어요? 처칠이 반대했어요.
처칠이 뭐 아무리 뭐 이렇게 V자고 뭐 어쩌고 그래도요. 지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막아요? 영국이 아주 경을 쳤죠 그때. 독일을 통해서 완전히 런던이 공습을 받아가지고 쑥대밭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50편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듣기 싫으니까 말씀을 다 등 뒤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받았어요. 거기에 맞아가지고 회개를 되는데 안 받고 다 등 뒤로 돌려보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해도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는데 내가 너희 같은 게 아니다. 하나하나 너희가 내 말씀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정연하게 너희 앞에 두리라. 앞으로 하나하나 두고 요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희를 잘게 찢으라. 한번 시편 50편 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지. 우리가 지금 뭐 말씀에 거역해도 말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지금 주님이 기록하는 거죠. 시편 50편 보게 되면은 16절 보면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네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에 던지는도다.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자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는 속임수를 말하는도다. 네가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요즘 사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걸 뭘 깨달아요?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뭐 누구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에 좌파가 많고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어쩔 겁니까? 그거? 자비를 베푸셔야죠, 하나님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금식기도 그렇게 했는데 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기도는 안 받아요. 하나님은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누구 다른 사람 보고 뭐 네가 이러고 지금 뭐 헌법재판관이 뭐 엉터리고 뭐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똑같으니까. 좌파고 우파고 똑같아요. 따져보면 하나님 안성기는 똑같아요. 기독교인도 거기 오지만은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것을 쓰지 못한 걸 회개하는 사람 난 못 들어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본다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 없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하지?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자비를 좀 잊지 말아달라고.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실지 조금 이 느낌이 오긴 와요.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시 이사야 31장 들어가세요. 5절부터 보면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팔레스타인이 뭐 유엔이 아무리 결의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안 떠나면 강권적으로 하겠다. 아무리 그래 봤자. 그리고 또 그 몇십 개 나라가 파리에 모여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아무리 그래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구해주신다. 주님이 건너오셔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쪽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예루살렘 동편산 그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백두산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새가 나는 것처럼 오시잖아요. 날라오시지 않습니까? 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반항하였던 그에게로 돌이키라. 그날의 모든 사람이 너희 자신의 손으로 너에게 만들어서 죄가 되게 한 은으로 만든 자기들의 우상들과 금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이라. 그날이 또 나오죠. 그날. 그때 되면 이사야서 한번 또 뒤로 넘어가세요. 이사야서 60장 61장 1절부터 주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이건 은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은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딱 펴가지고 읽으시면서 여기서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주님 자신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그 다음에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게 오셨거든요. 초림 때.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다가 이걸 덮었어요. 책을 덮으셨다고. 왜 덮었느냐? 주님이 초림했을 때는 은혜의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다음 장면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인 거, 지난 6,000년 동안 말이죠. 그걸 복수하며,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복수를 하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했으니까, 누굴 위로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이 시온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온이즘 그러는 게 바로 그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예루살렘에 오시는 날 이게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다이즘, 시온이즘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에 찬양과 애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죠. 그날이죠. 지금 이사야에서 지금 그날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날. 우리의 그날은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려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우고 8절, 6절 보면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다.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옛날 그 다윗왕과 솔로몬 때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가져왔죠. 이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게. 다윗과 솔로몬이 앞으로 질 그리스도의 그 모형 그림자거든요. 수치로 인해 배가 가질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고, 이사야 61장 보면 사람들은 그들이 주가 복 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이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움이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돋아나게 하시라. 이 에덴 동산을 마귀에 헐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헐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된 거죠. 그 마지막 아담이 됐잖아요. 마지막 아담인데 원래 아담의 돕는 배필이 이브 아닙니까? 그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주님이 오셔도 통치할 때 그럴 때 그 돕는 배풀로 만들려고 만든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자신의 피로 산 거예요. 옛날 아담을 잠시 동안 죽였잖아요. 갈비뼈 끓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잠시 사흘 동안 죽여놓고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애를 그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거듭나면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구경하고 살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그 이 땅에 산다는 게 드웰이란 말이 있고 하는 서전이란 말이 있어요. 드웰이라는 건 아예 그냥 죽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서전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잠시 기거하는 거예요. 기거. 우리 어디 여행 가면 잠시 기거하죠? 며칠 동안 있기도 하고, 몇 달 동안 있기도 하고, 기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가면 잠깐 기거하다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서전이다. 우린 기거하는 사람이다.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뭘 그렇게 필요합니까? 골치 아프게. 땅에 묶이면 안 됩니다. 땅에 묶이면 안 돼. 자, 그때 되면 이제 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처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에덴 동산 자리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아담의 자손 태어나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성령, 영을 주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가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아담 대신에 이브가 된 거예요. 이브가. 마지막 이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이브예요. 마지막 뜻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안 짓는 분이니까 마지막 이브도 죄를 안 짓죠. 완전히 죄의 몸을 벗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망에 대해서 얘기들을 안 해요, 요즘에. 얘기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뭘 말을 만들어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진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니까 얘기도 못하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가르치면 그냥 그들을 믿고 얘기하는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또 창녀들을 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리를 택한 거고.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그 시몬 바리새인 집에 식사 대접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 가셨지만 그 바리새인은 주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건너지 못했는데 죄인인지 몰랐는데 주님은 사실 그 창녀가 와서 주님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머리칼로 창녀를 묶고 머리칼로 씻어주고 기다렸죠. 삭개오를 만날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 뽕나무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삭개오를 때문에 거기 가신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삭개오 집에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딱 주님이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는다 그랬죠? 회개가 나온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씨구나.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 돌 둘명에서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속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봐라.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니다. 저는 성령이 없는 채로 교회를 오래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겉으로 잘 믿는 척했어요, 제가. 아주 뭐 안 빠지고 말이죠. 참 말씀도 참 열심히 듣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저를. 그 칭찬 소리 들으려고 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중심으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또 제자들과 올라가실 때 말이죠. 주님의 마음은 저기 저 수가성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을 우물에 나와서 자기를 찾아올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수십 마일을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은 그냥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 앉았는데 주님이 배고프시니까 뭐 갖다 드리려고 그냥 뭐 사러 갔지만 주님은 거기서 기다렸어요.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유대인이 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느냐고 말이지. 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먹을 것을 갖다 드리려니까 뭐라 하십니까? 아, 내 음식은 말이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음식이야. 누가 사다 드렸나? 그저 먹을 것만, 먹을 것만.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그 베이비들이 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면 못 찾아다니죠. 뭐, 모든 걸 다 입으로 다 가져가죠, 그냥. 에? 똑같아요, 지금.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엄마,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입만. 그냥 누가 좀 그러면 막 싸우고 말이죠. 에? 이게 자기 입만 위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뭔가 하면 베이비시터 하는 거예요. 아, 교인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줘야죠. 이 교회 목회자는 과연 목회하면서 몇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저 올려보내는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 거듭나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고통을 또 치른다. 야, 한 사람이 거듭나서 정말 새 피조물이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아들, 딸 낳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아이 좀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아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10년 만에 낳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 교회 있던 어떤 분은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는데 나이가 50, 60이 돼가지고 좀 낳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아이를 주실 거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잉태될 쯤 돼가서 나가버렸어. 나가더니 다른 데 가가지고 있었는데 잉태가 된 거야. 너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유산이 돼버렸어. 그래서 있으라는 곳에 가만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태는 하나님이 여셔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소용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누가 기도해서 낳았다 그러지만 그 하나님이 여시니까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꼭 내가 애 낳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웃으시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정말 자매가 아이 엄마 될 사람이 그렇게 애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지. 목회자가 기도했다고 목사고 열어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8절 9절 봅니다. 그때 아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질 것이니 당연하죠. 아시리아인이다. 아시리아 사내립 그러면 이건 적그리스도 모형이에요. 아시리아가 가장 광포한 나라예요. 아시리아 왕이.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죠.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광포한 민족이야.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배울 때 들은 기억이 나요. 에? 싸우려고 태어났다요. 자기들이 싸우려고. 그런 민족이 아시리아. 주님이 입에서 칼이 나오잖아요. 칼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아닙니까? 그거 나와서 말씀하면 다 가는 거죠. 칼에 쓰러질 것이니 용사의 칼이 아니며 또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칼이 주님의 칼이죠.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로부터 도망칠 것이요. 그의 청년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리라.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요새를 지나치며 그의 고관들도 깃발을 무서워하리라. 시온에 불을 가졌고 예루살렘에 용광로를 가진 주가 말하노라. 참, 이게 불과 용광로. 주님은 불이죠. 소멸케 하시는 불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대화를 할 때 지금 삼림의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잖아요. 타버린다고. 이거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을 2000년 이상은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해가지고 미래로 가게 해가지고요. 본 것을 다 증거한 거예요. 본 것을. 네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죠. 들은 것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서 다 인간들이 그 타임머신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보고 싶어 하고 옛날 것들 보고 싶어 하고. 근데 이게 되나요? 성령께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주의 날에 이랬죠. 사도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그때 일어날 일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훤하게 보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봐야 믿죠.
못 본 사람 죽어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전에 일어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가지고 뭐 요한계시록 저 뭣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보려고 목회해서 첫 번에 목회했는데 누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강의한 요한계시록을 줬길래 이거 좀 배워가지고 좀 가르칠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들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전 그때 들어봤는데 전부가 다 뭐 거기 황충이 나오고 메뚜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탱크라 그러고 침 있지 않냐고 탱크의 뒤에 기관총이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야. 다 영적으로 그럴듯하게 재미가 있죠.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데 본 적이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환난을 통과한다는 사람은 참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을 전체를 안 보니까 그래요. 휴거가 3번 있거든요. 뭐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 환난 전에도 휴거가 있고요. 환난 후에도 휴거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님이 부활할 때 이미 휴거한 성도들도 있고요. 첫 열매들이 있고. 우리가 두 번째 휴거거든요. 두 번째 오순절이 뭐죠? 오순절은 본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주님의 휴거의 절기는 오순절 절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은 장막절, 가을철이고요. 그래서 옛날 10월 28일 그 사람들이 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어떻게 되죠? 코끼리는 대롱 같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벽 같다는 사람도 있고, 기둥 같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목 잘린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년 동안 통치한다. 그런 거 보면 환난 중에 휴거거든 그게. 환난 끝에 휴거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인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머리가 오셨는데 그 몸이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속한 자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야. 첫 번째는 첫 열매들이요. 두 번째는 그가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의 육신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국은 그렇게 속해 건너는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적인 이것들을 전부 못 박아버리고 없애버려요. 자기가 박아버려요. 이게 쓸데없는 거니까. 이 원수 몸뚱아리, 육체, 정욕을 자기가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저분해 보이거든,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를 못 하죠.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건너는 사람들은 부부 생활도 세욕을 따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 보세요. 결혼하죠, 어린애 다 난 다음에도 세욕을 따라서 별짓 다 하잖아. 바이가락을 먹고 말이죠. 뭐 어떻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세욕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 짓 안 한다고요. 그 짓 안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디를 봐도 주님은 그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데려가는 그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러 오시는 그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그러죠. 자꾸 반복해 듣는다고.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같아요. 요즘 이사야서도 보면 매 장마다 결론이 그거예요. 전부 그거예요. 전부 그거.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 한 번 가도 안 되거든. 귀가 따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딜 봐도 다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옛날엔 그걸 모르니까 이게 다른 얘기인 줄 아는데 천만에요. 그게 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지혜와 계성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혜와 계성이 열려야 돼요. 지성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 그 종교인들은 눈이 안 열리니까 주님이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경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소경 눈을 띄워주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니까. 근데 네가 소경이라고 그러면
소경이 아니지만 소경이라고 안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소경이다.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니까 소경 안 해? 왜?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앞에 있는데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걸 못 보니까 소경 아닙니까? 눈은 똑바로 뜨고 있죠? 안약도 집어넣어가지고 그때는 인지 모르겠지만은 눈도 잘 보겠죠. 근데 영적인 눈이 가려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했어요? 영적인 소경 얘기하면은 영적인 소경들을 따라가게 돼 있죠. 똑같이 안 보이니까. 이거 둘을 그대로 두어라 그랬어요. 구덩이에 다 같이 빠진다. 구덩이가 뭐죠? 구덩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주님이 오실 때 그 잡아가지고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거는 이 킹제임 버전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해놨죠. 끝없이 깊은 구렁 이렇게 있죠. 무저갱 아니에요. 없을 무자에다가 저 아래 저 자에다가 갱도. 그게 무저갱이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도 지금 이사야서로 지금 31장 끝냈는데 뭐 계속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끝이 뭐가 되느냐? 주님이 세우는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킹덤 왕국의 왕국.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민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마다 정치인들이 아버지 마귀 앞잡이가 되어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들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거짓말하지만 똑같은 소경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도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